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에게 주어진 그 시편 말씀을 묵상을 쭉 하면서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 그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전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총회가 있었는데 반절은 총회 또 반절은 그 수련회 참석차 월요일 날 새벽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로 갔습니다. 달라스 포르워스 공항에 아침에 내렸습니다. 총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가 27년 전에 사역했던, 미국 처음 와가지고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제일 아름답게 크고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그 교회에서 총회 장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올해가 50주년 되었던 해였습니다. 공항 픽업을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27년 전에 청년부를 섬겼던 그 모 형제가 픽업을 나왔습니다. 27년이 지났어도 주의 동역을 했던 그 형제님의 말투나 또 스타일이나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후부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님 집으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저희가 청년 때 27년 전에 청년들을 섬겼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청년들 늘 밥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그 어머니께서 80대 중반이 되셔가지고 이제 허리도 굽으시고 또 불편한 몸이었지만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하냐면 지금 1시간 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혹시 배가 고프냐 해가지고 고구마를 삶아놨다고 또 고구마를 내어주셨습니다. 담소를 나누면서 잠깐 옛날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98년도에 우리나라 IMF 때 유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는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나간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에 1불에 2,000원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이 쉽지 않아 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져온 돈을 3개월 만에 다 소진하고 이제 아내는 저부터 먼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세탁소에서 풀타임으로 12시간씩 하루에 일하게 됐고 저도 역시 파타임으로 세탁소에서 세탁소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 시절입니다. 환율이 너무 높을 때 와가지고 밖에서 햄버거나 피자,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전사님들이 두 분이 미국에 오셨으니 미국을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을 어디로 많이 데리고 다녔냐면은 미국 식당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주고 전사님 이것 좀 한번 드셔보라고. 그때 처음 먹었던 기억이 뭐냐면 치즈 스틱. 치즈가 그렇게 잘 늘어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치즈 스틱을 먹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데 어떤 청년은 그 토플을 가르쳐 주겠다고 집으로 찾아온 형제도 있었고 또 이 형제같이 미국 문화를 알려준 형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섬겨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 이제 중년이 되었잖아요. 그 친구도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27년 전과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동안 총회에 7년 전에 달라스에 총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만나봤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 만나봤는데도 또 똑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게 변함없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의 가정은 그 교회 5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44년을 출석하면서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고 있으며 3대가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숨결 하나하나부터 이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한비전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고백하면서 감사와 참송이 넘치는 축복의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전한 복음을 알겠다고 했잖아요. 전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받았대요.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거는요, 예수를 아는 거고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3,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신이시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져야지만이 피를 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미국에 사시는 우리 이민자인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스스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돼 가지고 미국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 쭉 제가 아는 이민자들 보면요, 이민자들 거의 70% 이상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이분들이 교회를 만약에 한국에 살았다면은 교회를 다녔을까요? 다들 고백하는데요,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만 다 미국에 보내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또 헤매니까 그냥 한비전 공동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자라야죠.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살았다면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헤매고 살고 있었겠죠 라고 대부분 말씀하셔요. 그래서 미국에 특별히 오신 분들은 다른 큰 목적이 아니에요. 뭐 자녀 교육도 있겠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믿음의 선물 주시고 구원의 선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미국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르신들이 즐겨 부른 찬송이 왜 찬송가 301장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분들은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의 고백이 자기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그의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보세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 4개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보이셨다, 보이셨다.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이셨다는 걸 나타내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이시게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제가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다르지만 제자들에게 바울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라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봤을 때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지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충만한 바울은 예수의 의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쳐넣고 죽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믿게 되고 사도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먹고 자고 일 나가고 소망 없이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지배 아래 그냥 돈만 벌고 살았던 거죠. 그냥 기껏해 자식들 키우고 기껏해야 방 한 칸 넓히고 두 칸 넓히고 세 칸 넓히다가 70대고 80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핍박했던 우리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 또 한창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탕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어찌 고백할 수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공로 힘입어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복음을 믿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 절절히 느끼시고 깨닫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수고했어도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육체 흠이 없대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충만하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의가 충만한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했던 일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두는데 선봉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 된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보는 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교회를 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구원, 믿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와 행위와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서도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1%의 의가 없어요. 100% 예수의 공로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디모데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없으면 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것, 소명,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그만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소명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실제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무슨 잘난 게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죄인 중에 큰 죄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을 직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는 아멘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직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목자, 팀장,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에게 호칭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총회 둘째 날 이제 호텔이 있는데 이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호텔이 한 서너 개가 이렇게 옆에 가까운 데 다 붙어 있어요. 한 호텔 그 세미나실에서 새벽 예배를 해요. 둘째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홀로 기도하는데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쭉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처음 미국 생활 시작했을 때 많은 믿음의 형제와 사람들 보내주셔서 위로와 격려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뉴올리언즈에서 대학원 생활했을 때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교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게 하고, 또 알래스카에 23년간 목회했을 때 굉장히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제 사역, 또 우리 한비전의 2기 사역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 하면서 복음 전하며 달려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한참을 제가 그 의자에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방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세워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 한비전 모든 성도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0개 이상의 사역팀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지 몰라요. 모두가 한결같이 기쁨으로 말없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의 일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없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누구였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분이에요. 예수 믿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나의 다 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늘 마음 가운데는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비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 어떤 자였느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랐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험불합니다. 늘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모든 것이 내 자랑이고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의 신앙의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언제 쓰였냐면 AD 56년에서 57년에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 본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죠. 세월이 좀 지났어요. AD 60에서 63년에 예배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예배소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도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AD 62년에서 66년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리 자기가 많이 수고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 일하고 10개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요. 항상 비판적이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누구였었던가,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청년이든 누구든 나이 드신 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누군가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비전 공동체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파라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한비전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후보생인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예수 안에 은혜로 굳세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나 잊어버리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제자 훈련시켜라. 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계속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2장 2절 보세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올곧게 주님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흔들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본문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헛되이 믿었다면요, 교회 있지 않겠죠. 말씀 듣지 않겠죠. 복음 전하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데 싫어해요. 예수 복음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이며 쫓아가는 거죠. 찔리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 가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왜 어머니들이 잔소리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막 학교도 안 다녀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정학받고 퇴학 맞아요. 혼내야죠. 올바르게 가르치죠. 그래서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요, 어머니가 잔소리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목사,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그거 물어봐요. 기도하고 있냐고. 나도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야 돼. 어머니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마 죽기 전까지 그 말 할 것 같아요. 이 목사, 기도해, 기도해. 제가 지금 목사인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래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높아심에서. 왜? 올바르게 목회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맡은 바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팀장. 여러분, 타이틀에 목숨 걸지 마세요. 괜히 우쭐해가지고 어깨에 뻥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직분 준 게 아닙니다. 직분 준 거는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예배당에 있는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복음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한비전 교회 가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과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